말씀 에스라 6장 22절에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실 앞이 여러 가지 과일로 풍성하고 또 참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참 귀한 정성의 손길들이 준비한 식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우리 친교실에서 여러분 함께 식사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정말 급하시면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이렇게 풍성함 가운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인 1620년도 11월 달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2달이 넘게 걸려서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102명이 탄 이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는 것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참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육지를 발견하자 그 배에 탔던 청교도들은 시편 100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시편 100편에 있는 한 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얼마나 믿음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까? 청교도들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땅에서 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추위와 질병과 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절반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에는 생존한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과 더불어 실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 문제로 또 갖가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과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맞추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굳게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은 고난 가운데 가졌던 절기입니다.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여러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에 머리를 숙이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기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참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모함하고 또 아주 고생을 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거의 한 16년 정도 동안 중단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강력한 권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전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흡족한 결과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먼저 1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보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심하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의 난관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에스라 5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또다시 한번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다뜨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사 왕국에서 임명한 관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설교 말씀 가운데서 다뜨네라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는 바사 왕국의 총독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다뜨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 간다라는 정보를 듣고 자신의 부하들을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을 순방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 땅은 바사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공사는 나라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뜨네는 너희가 누구의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캐물었던 것입니다. 총독 다뜨네는 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미약한 유대인들의 삶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또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권력자들은 임의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크나큰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대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총독이 관리들과 또 병사들을 동반해서 직접 공사장에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선교사로 인도에 살 때에 현지인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병원을 피하고 또 경찰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든지 또 다른 큰 병을 또 옮아서 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때는 죽어서 시체로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거의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도 많이 발전해서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서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의 사진을 딱 찍고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저소득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야간에서는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 경찰을 보면 멀리 피해서 가요. 눈에 띄기를 거부하는 거죠. 거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횡포는 지금도 그리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뜨네가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추궁했던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일개 경찰이 아니라 총독이 찾아왔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처지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위축되고 떨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5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총독 다뜨네는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며 위협을 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에 네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책임자가 누구냐? 그런데 다뜨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다뜨네는 자기가 와서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뜨네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다뜨네는 바사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뜨네가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에스라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것은 이제 다뜨네가 왕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다뜨네에게 자기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징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총독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고, 또 바사 왕국의 왕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다뜨네에게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얘기 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아니었고 몰래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대상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성민 의식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신앙인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알고 섬긴다면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섭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얻게 되었어요. 다뜨네 총독은 성전 건축에 관한 유대인의 설명을 듣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상황에 대한 판결을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내리기보다는 이 고놈부터 파헤쳐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마도 다뜨네는 유대인의 뜻을 좌절시키고 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 일을 좀 더 크게 지금 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다뜨네가 유대인들이 하는 성전 공사를 막기 원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뜨네는 바사 나라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결과로서 유대인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뜨네는 바벨론에 있는 문서창고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정말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다뜨네의 보고서가 바벨론에 도착해서, 바벨론은 수도죠. 수도 바벨론에 도착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6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성전 재건에 대한 조서를 내렸던 고레스 왕은 이때 이미 죽은 후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다른 왕이 즉위해 있습니다.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서 참 신기하게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창고에는 그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실 상황이 어땠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참 놀랍게도 이 고레스 이 다리오 왕은 더 자세한 조사를 하라, 그래서 그럼 찾아봐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바벨론에서 약 한 300마일 떨어진 앙메다라는 도시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내용을 읽고서 총독 다뜨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라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기에 유대인들을 향한 총독 다뜨네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죠. 다리오 왕은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 건축 작업을 지금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총독이 유대인들을 접근하지 말라,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여기에 이 지시를 내리고 유대인들의 방패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말라라는 참으로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이유가 되는 대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이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이 제지되고 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뜨네를 향한 다리오 왕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라. 다리오 왕은 이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라고 참으로 놀라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협박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인 돈이 다 포함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바친 세금으로 성전 건축 작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여기에 주선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놀랍죠? 또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로 드릴 짐승과 곡물을 다뜨네 측에서 다 공급해 주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향한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였어요. 이어서 다리오 왕이 이런 명을 내린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전에 있었던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도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과 왕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세상의 여러 종교와 여러 신들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다신론자죠. 그리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의 소원과 계획까지도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그 한 중앙을 걸어가면서 이런 놀라운 섭리의 수혜자로서의 기쁨도 아울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의 절기. 다리오 왕의 엄중한 명령을 받은 총독 다뜨네는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군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유대인들은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 기초 공사를 한 지 한 20년이 지나서 결국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행했어요. 여기서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의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4년도에 창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8년이고 내년이면 49년이고 후내년이면 50년이 되는 그런 참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1987년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만우와 동료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겨우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건물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 지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거니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전에 계셨던 그 원로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성도들 읽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허가가 없이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우리 옛날 그 목사님은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시의 어떤 그런 제재도 불구하고 그냥 성도를 이끌고 들어오셔서 13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불법으로. 자, 호놀룰루시와 여러 이 동네 주민들과 합의를 여러 번 거쳐서 결국 교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2008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건축을 마무리한 지 13년 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는 21년이 되어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는 3개월 후에 제가 목사로서 하와이 우리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2009년도 3월 달이었어요. 제가 부임해서 3월 달 마지막 주일에 설교하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4월 12일인가 성전 봉헌 예배가 이미 딱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도착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엄청난 대규모 행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45살 젊은 목사로서 그때는 젊은 목사하고 많이 사람들이 젊은 목사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저에게 젊은 목사라고 불러주신 분이 없어요. 그만큼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5살 젊은 목사로서 이런 큰 행사를 했던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엄청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행사 준비를 했어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은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하와이 우리 한인교회의 한인교계의 그 유명한 인사들 또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여기 잔뜩 앞자리에 모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득히 이 성전에 모셔놓고서 성대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참 궁금해져서 한번 봤더니 여러분 제목이 기쁨으로 드리는 성전 봉헌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것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읽은 에스라 6장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더군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참 비할 데 없는 기쁨과 감격의 그런 예배였습니다. 13년 전 그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서 20년 동안이나 걸려서 성전을 결국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쁨이 넘치는 성전 봉헌식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의 성전 봉헌 예배에는 수백 마리의 짐승이 제사로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기간이 되어서 그때의 유월절을 또 함께 지키게 됩니다.
에스라 6장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들어온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6월절은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1000년 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6월절 양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6월절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그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시작된 절기였어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감사와 함께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던 그 어려움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들을 돌봐 주셨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성전 봉헌식 그리고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에 1년에 단 한 번만 밤하늘에 별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사람이 밤을 새워서 별 구경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별을 자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하늘의 별에 대해서 다른 별이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 가족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참으로 고귀한 신분을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릇된 길을 가면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낙심될 때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연약할 때는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이런 여러 감사할 제목들을 매일매일 머리에 몇 개씩이라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의 마음에 더 많은 기쁨의 이유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